구원하는 그 주를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모양 그 삶의 지금 나 그것이 정말세 죄악 세상 이름을 어렵게 하는 나의 마음 성령 주께서 계신 찬송하세 주의 모양 그 삶의 지금 나 그것이 선한데 그 예수를 기쁘라.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그리운 매일 새로울 뿐. 찬송하세 주의 모양 그 삶의 지금 나 그것이 선할지네. 아멘.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노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 확립.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의 문제가 옵니다. 세상 것으로 오는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면 온전히 나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아담의 형상을. 아담의 형상은 성공과 관계없이 소유와 관계없이 창세기 3장 16절 19절에 고통, 수고, 저주, 죽음에서 빠져나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할수록 더 큰 고통, 수고, 저주, 죽음. 땅에서 육신이 그 삶과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들까지도 구원의 비밀을 누리면 누릴수록 더 큰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실족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해요.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셨는데 복음의 비밀. 복음은 사람의 생각을 떠나서 감춰져 있는 비밀에 대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다. 복음에 대한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의 내용이 복음에 대한 이 사실을 알고 깨닫고 믿음으로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구원받는 구원의 비밀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복음의 주체이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진정한 거듭남의 비밀이죠. 그래서 교회 역사는 하나님 역사는
그리스도를 참으로 만나고 거듭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어가십니다.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훌륭하고 지식 있는 자, 세상도 많이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들 중심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죠. 성경은 말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미련하게 보이고 모자라 보이고 부족해 보이지만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비밀을 누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의 확립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교회 철수만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시작이 되어야 하는데 절대 그렇지 못하죠. 지금 환경이 늘 강조하면 설득되었습니다. 세상도 때문에 설득되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참 신실된 믿음 있는 사람 같지만 나중에 결과는 엉뚱한 결과를 가지고 됩니다. 왜 그렇죠? 복음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절대로 흑암세력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들어와서 그 사람을 제압할 수 있죠. 그래서 복음이 확립되자 가장 중요합니다. 복음이 확립되기 위해서는 먼저 모든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문제의 근원이 무엇이냐? 여기든 질문과 답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합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온 세상을 속이는 자, 사기꾼. 그 이름이 계시록 12장 9절이다. 옛뱀 마귀, 그 이름을 사탄이 아는 온 세상을 꿰는 자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예배서 6장 11절 11절 세상적으로 맞는 말 가지고 틀린 말 가지고 맞는 말 가지고 속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없으면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지 않고는 절대로 바르게 확립될 수가 없죠. 복음이 확립되지 않으면 100% 속아난 걸 쓰였습니다. 세상 말로 세상 육신 입고 사는 건 돈이잖아요. 돈 없으면 활동 못합니다. 그리고 명예, 내 중심, 내 생각, 이거 멋있는 것 같죠? 너 자신을 알라. 이런 멋있는 말 같지만 그런 차원이죠. 명예, 그리고 종교는 종교의 목적이 뭐죠? 대부분 거의가 다 세상 것, 부귀영화 누린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 세 가지 문제가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죠. 이걸 가지고 뭐만 모르도록 하나님만 모르도록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영적인 상태의 비밀을 놀란 이 비밀을 모르도록 속입니다. 그래서 100% 넘어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비밀 확립이 깨달아서는 모든 문제가 세상 것이 아니라 속이는 자가 있다. 이 얘기는 진정 교회,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외에는 다른 데서는 말해줄 수 없습니다. 세상 모든 제도, 세상 모든 종교, 세상의 모든 가치관 그 배후에 속이는 자가 있습니다. 절대 드러나지 않습니다. 세상 논리로 맞는 말처럼 맞는 말 가지고 이렇게 속입니다. 하나님만 모르고.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 묶인 문제인데 죄와 사망의 법으로 법적으로 로마서 8장이 세상 말로 운명의 법에 묶여버렸다. 법적인 문제는 법으로만 해결돼야 합니다. 다른 절대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다. 운명의 법에 묶여있다. 이 법에 묶여있는 법적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돼.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에 있는 생명의 법으로 해방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태어나면서 나와 아무런 관계 없는데 내가 큰 잘못한 건 없는데 모든 사람은 영적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이 인생의 문제랍니다. 이것 때문에 성공과 관계없이 이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더 큰 문제 속에 빠져버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품었으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뭐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말씀 의인은 하나도 없다.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문제점들이 인생의 모든 문제점들이 고통, 수고, 저는 죽음이 찾아오게 됐죠.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문제.
이 원죄의 결과죠. 이게 세상에 태어난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알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끝내는 이 문제로 인하여 창세기 3장 22절 24절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된 영적 상태입니다. 쉽게 알아듣기로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 없지.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고는 절대로 인간다운 사람다운 삶을 살 수가 없고, 내가 누군가를 알 수도 없고,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모르는 자가 어찌 인생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참 어떤 소리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이때부터 영적 지혜가 생겨서 내가 누군가를 알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인생의 답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귀중한 겁니다. 그래서 늘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뭔가를 해서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냐.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의 확증을 세상 말로 옆에 사람이 교만하다 할 정도로 여기 확신이 시작합니다. 여기에 대한 자존심, 여기에 대한 자부심, 여기에 대한 자긍심.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믿음의 척도의 비밀이에요. 어떤 권력 앞에서도, 어떤 대통령 앞에서도, 어떤 떼부자 앞에서도 돈 한 푼 없고 모자라 보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바로 왕 앞에 그는 당당히 그 바로 왕의 문제를 해결해버립니다. 거기에서 뿅 가버렸어요. 바로 왕이. 너처럼 하나님 모르는 자가, 너처럼 내가 지금까지 너처럼 하나님 영이 너와 함께하는 자 내가 또 본 일이 없다. 그러면서 인장을 뽑아 손가락 껴주면서 지금부터 내 대신 모든 것을 다 통치해라.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야곱이 요셉 때문에 그 식구들이 한 70여 명 들어오죠. 그때 늙은 야곱이 어떤 자부심이 있었습니까? 어떤 자존심이 있었습니까?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바로 앞에 큰 손을 딱 버려갖고 쭉 보여주잖아요. 처음 만난 현장에서 아무나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권력 앞에 벌벌벌 눈치 보는 자 어찌 바로 앞에 감히 머리에 손을 얹고 쭉 떠해주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얘들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오는 그는 악한 마귀,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마귀가 실존하고 있다. 이 마귀는 절대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세상 것 갖다 주면서 하나님으로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을 계속 해서 못 빠져나오게. 불못에 들어가서 끝까지 마귀 섬긴 자, 하나님 모르는 자는 불못에 같이 끌려가잖아요. 불못에서 영원토록 세상에도 느끼지 못하는 고통, 수고, 저주, 죽으면서 하는 게 마귀의 목적입니다. 모든 문제의 두 번째, 법적으로 묶여버렸다. 죄와 사망의 운명의 법에서 여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행위로 착한 일을 해가지고 노력해서 마귀의 세력에서 빠져나오고 이 운명에서 빠져나오냐. 절대 이걸 모르니까 착하게 살자. 틀린 말을 해야죠. 구제하면서 살자. 봉사하면서 살자. 법자 지키면서 진짜 지키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지. 오늘날 교회까지도 그렇게 하죠. 먼저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구원의 비밀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되죠. 이게 복음의 비밀이다. 사람을 하나님을 만나는 시편 73편 28절 하나님을 가까이 내게 보이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려야만 이게 복된 삶이란 말이에요. 자, 이 세 가지 문제가 인생 근본 문제에 묶여 있는 문제라고.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리고 고통, 수고, 저주, 죽음 속에서 하나님 형상에서 아담의 형상으로 전락됩니다. 이것 때문에 고통, 이유 없이 원인 모르게 어떤 누구도 이해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고통, 수고, 조조, 죽음 속에서 헤매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이게 무슨 말인가? 복음을 알아듣죠. 복음 교회 1년만 다니면 복음이라는 내용은 전부 숙지합니다. 내용을 몰라요. 내용을 모르니까 그냥 삶 속에 복음화가 되지 못하고 이게 오늘날 우리의 문제란 말이에요. 복음이 확립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문제에 대한 바른 진단이 필요합니다. 모든 문제에 대한 바른 진단. 당연한 것이죠. 아예 수험생이 문제를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읽으면 그 문제의 답을 못 쓰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문제를 바르게 진단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죠. 어떻게 진단되냐?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기도 제목이다. 그것도 감사하며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다. 무슨 말을 알아들여야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어마어마한 문제 속에 지약한 방 속에 갇혀있는 에레미야. 그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음란이 옵니다. 너는 억울해하지 말아라. 너는 문제 앞에서 자꾸 눌지 말아라. 너는 문제가 왔다고 실망하지 말아라. 너에게 이 문제를 허용하신 것은 문제가 아니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도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알려주려고 이 문제를 허용했다. 빌보서 4장 7절. 문제가 아니라 알고 보니까 감사하며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거리가 와 있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지각이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 속에 답을 주리라. 이 얘기입니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기약과 뜻을 하나님의 놀란 비밀을 알 수 있는 기회란 말이에요. 창세기 39장 2절 5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얘기. 요셉만큼 어마어마한 문제 속에 셀 일이 없지. 알고 보니까 성경은 지금합니다. 요셉에 향한 당면한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앞에 가서 총리가 되어지는 지름길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 알아들으면 우리 열악한 환경과 문제 앞에서 실망하지 않고 문제 앞에 감사하면서 모든 문제에 해답을 줄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5절.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쓰임받은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면 어떤 면에 더 못된 사람들입니다. 그 못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깨닫으니까 그 은혜를 깨닫게 되고 은혜적인 은혜의 비밀에 감사하며 사는 거죠. 성경은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교회에 모여진 사람들 자세히 봐라. 똑똑한 사람 하나 없다. 훌륭한 사람 세상적으로 하나도 없다. 부족하고 모자란 자들이 있다. 왜 그러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 없어도 내가 하나님처럼 살 수 있겠다는 저런 사람은 세상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함이다. 절대 내 자랑할 이유가 없다. 내가 이렇게 했다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이야,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일을 했지?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설을 살렸지? 야, 저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하나님이 증거돼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모든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감사거리다.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모든 문제 속에서 방황하지 말고 속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누리라.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을 누리라. 이것을 누렸던 자가 다윗입니다. 다윗은 늘 도망다니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숨어 다니면서
심지어 원수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그걸 갚지 않고 그것을 시행하려고 하는 따르는 우리를 만류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목자가 되어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다윗은 도망다니면서 하나님은 나의 귀한 바위시오, 방패시오. 엄청난 고백을 하면서 도망다닙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맡깁니다. 도망다니는 목동 출신이었던 다윗이 어느 날은 이스라엘 왕이 올라갑니다. 다윗이 훈련해서 왕품을 잡으려고 몸부림쳐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된 게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결정하도록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한 결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도망다니는 환경 속에서 그러므로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냥 고백이 아니라 삶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합력하여 선인 것은 뭐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 윤리적인 선이 아닙니다. 선은 가장 선은 인생의 삶.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로마서 8장 18절. 아무나 이런 게 아니죠. 로마서 8장 1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말합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이룬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게 우리 신분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진짜로 믿었던 요셉, 그는 고백하기를 형들 앞에서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떨어졌던 형들 앞에서 총리가 되어가지고 원수가 버리면 즉시 형들의 목을 댕강대고 잘라서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총리가 하는 말이에요. 총리가 된 요셉이 하는 말이에요.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무서워하지 마소서, 염려하지 마소서. 형들이 나를 파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만민의 생명을 살리시려고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을 허락하시며 나를 택하시며 나를 복음의 필요로 알게 하며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며 만민의 생명을 살리시려고. 이게 세상을 허락하신 비밀입니다. 요셉은 이 비밀을 잡았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표대를 잡은 그리스도 표때 구약시대의 그리스도 아직 안 왔죠? 약속의 언약을 잡고 만민의 생명을 구하시고 하나님께서 형들을 통해서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냈나이다. 애굽으로 가는 게 이렇게 평탄했습니까? 모든 문제가 계속되는 길이었습니다. 이유 없이 시기하면서 형들이 구덩이에 빠져 죽이려고 떨어뜨렸는데 안 죽고 끄집어내가지고 그 노예로 팔아버려. 노예 짐승 같은 삶. 고드바리 집에 종으로 팔려 들어갑니다. 잘못도 없는데 그래서 잘못했다고 한 그 보디파리 아내가 얘나 지금이나 다 여자들 그렇습니다. 하나님 모르면 본능입니다. 성경은 요셉을 아담에 따라 미남에 썼습니다. 미동에서 날마다 유혹합니다. 얼마든지 그런 삶이 계속되는 게 세상입니다. 근데 끝까지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싫어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겠느냐. 아니다. 거부합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잡으니까 그렇게 되어지죠. 하다 안 되니까 옷깃 살려고 도망가라니까 옷깃을 잡으니까 그냥 옷이 벗으니까 옷을 벗겨지니까 도망가버립니다. 여자 양심이 나오죠. 자기 말 안 들어주니까 누명성을 소리치면서 이
씨부리 좀 내가 조금 기억을 했더니 나를 겁탈하려고 들었다. 반대로 누면서 자기 남편한테 그렇게 고자죠. 그 누면으로 감옥에 들어. 그 뒤로 나 같으면 총리가 되자마자 보디발의 부인을 부르고 보디발을 불렀을 텐데 그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잖아요. 지금 새 대통령이 들어가기 전에 지금 막 그냥 주변에 일하는 걸 보세요. 나 같으면 보디발이 부인하고 보디발을 불러서 왔다 앉혔을 겁니다. 성경에 그런 일에 있어서는 꼭 기록해놨을 거예요. 없어요. 그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됐다는 선포가 되는 순간 가장 벌벌 떨었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보디발의 부부였거든요. 멋있잖아요. 이런 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 원수 갚으라고 총리가 된 게 아니라 만민의 생명을 살리시라고 복음의 비를 깨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의 확립되겠어. 모든 문제 앞에 당연히 그렇죠. 1번, 2번이 되면 모든 문제 앞에 감사가 되겠습니다. 복음의 확립되겠으면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자. 그리고 그 문제의 바른 진단을 해라. 거의 같이 저는 교회에 안 들어간 부분이 없잖아요. 세밀합니다. 근데 거의가 가만히 보니까 99.9%가 주여 이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그 이상 그 이하다. 이걸 놓고 금식, 새벽기도, 다니엘기도, 집중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응답도 옵니다. 응답은 교만해져요. 내가 이렇게 금식기도 했다. 내가 이렇게 작정기도 했더니 내가 이렇게 집중 간절히 기도했더니 자기의 행위로 자기가 기도해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할 것입니다. 복음이 없으니까 흑암 세력이 천사처럼 속여가지고 그 응답 때문에 교만해져가지고 나중에 큰 문제 속에 빠져버리죠. 거의가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이러고 있어요. 그 자체가 불신앙이랍니다. 전능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나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도록 막았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께서 막으시지 않고 허용했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기 때문에 내 인생에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잖아요. 이걸 신하지 않는 겁니다. 종교적 가치관 속에서 주여 이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99.9%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교회가. 그래서 나중에는 이상해져요. 그런데 어떻게 문제를 푸냐면 이 문제를 막으실 수도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문제를 허용하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문제를 보는 진단이야. 문제를 보는. 성경적으로 알고 보니까 모든 문제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든 문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 문제를 바르게 보는 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문제를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한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확립된 비유죠. 많고 많은 가정 속에 나를 이런 가정 속에 많고 많은 수많은 부모 속에 나이가 이런 부모 밑에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그렇게 기도가 됩니까? 주변 사람들하고 세상적으로 비교되면서 실망하고 낭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 상태가 이미 불신앙 속에서 이거 깨달으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이거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 열악한 문제 속에, 열악한 갖가지 문제에 시달린 자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를 막을 수도 있는데 나에게 허용하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진짜로 알고 하나님께 그 문제의 근원을 바로 알고 문제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기도했던 사람들. 이게 바로 복음의 확립된 비밀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은혜가 이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달음을 끝납니다. 깨달음. 그래서 1번, 2번이 되지만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 앞에서 감사기세, 기도 제목. 모든 문제는 기도 제목. 어떤 기도 제목?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문제 앞에서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마라. 너희들이 염려한다고 머리카락이 세워지겠으며 검은 머리가 흰머리 되겠느냐? 저 참새를 봐라. 하도 못 알아듣으니까 비유를 들으니까. 저들이 먹을 것을 구하지 않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다 나라는 참새 모든 새도 먹이신 길이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거든요. 염려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염려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겠습니다. 염려한들 염려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큰 문제 속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염려거리 앞에서 되게 감사 기도 제목들아. 감사 기도 제목. 염려 속에 빠지면 베드로전서 5장 17절 7절 8절 보면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는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다. 누가 구원을 받아놓고도 염려하고 있느냐, 걱정하고 있느냐, 이런 자를 찾고 있는 이런 사람. 불신자들은 흑암살이 자기 백성이니까 명령만 하면 절대 걱정합니다. 죽도록 걱정합니다. 빌어가면서 말이야. 뭔가를 정성 쏘면서 섬긴다. 근데 누가 흑암살이 볼 때 원래 자기 영역 속에서 태어났잖아요. 5년 때문에. 근데 오늘날 예수 믿고 뼈에 빠져나갔어. 그게 심한 것들입니다. 흑암살.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으면서 끊임없이 돌아가는 겁니다. 누가 구원을 받아놓고도 염려하고 있느냐? 누가 구원을 받아놓고도 걱정하고 있느냐? 세상 것 때문에 염려하고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이런 자를 찾아 헤매고 있는 겁니다. 흑암살이 영적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앞에서 염려하지 말고 감사. 이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모든 문제에 감사를 해서 감사하면은 이제 율법입니다. 내가 한 만큼 내가 나도 모르게 교만해진다니까. 그 원인과 그 이유를 알고 감사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환난 속에 빠져 있느냐? 환난 중에 있느냐? 그 환난이 환난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 속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 환난 속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환난 중에 환난 똑같은 비슷한 환난 속에 있는 자들에게 위로자로 나가게 하여 내가 먼저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환난을 허용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뭐라 했습니까? 크고도 문제가 문제거리고 염려가 염려거리가 아니다. 네가 알지 못한 크고도 비밀한 일을 알 수 있는 기회란 말이야.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니까 하나같이 시대마다 하나님께 쓰임받던 사람들이 공통점들입니다. 요셉이 문제가 없었습니까? 다윗이 문제가 없었습니까? 다니엘이 문제가 없었습니까? 모세가 문제가 없었습니까? 더 큰 다른 사람보다 더 큰 문제 속에 시달렸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문제로 끝난 게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 속에 문제 자체 속에 응답이 있다는 사실, 답이 있다는 사실,
평범한 진짜는요. 답이 없는 문제는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수험생들 수년 동안 공부하고서 대학 입시 앞에 문제 앞에 그 문제가 틀린 답이 없는 문제라면 그게 나중에 답이 없다 이거 문제가 아니다라고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문제는 답이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으면은 내 인생에 문제가 오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려고 쓰지 말고 그 문제에 답을 찾게 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완전한 하나님의 답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오늘 부활하신 모든 어떤 문제보다도 죽음의 문제보다 큰 게 어디겠습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하신 주님, 인생 근본 문제 세 가지를 해결하게 해결하신 주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속에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비밀 속에는 모든 문제 해답이라는 비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어떤 문제가 올지라도 이미 답을 가지고 있다. 세상을 이겨노라. 세상에서 일이라는 어떤 일이라면 어떤 일이라도 그리스도 앞에는 문제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답이 되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내 주인으로 모셨다. 문제가 올수록 더 큰 하나님의 놀란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확인되는 현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해답을 가지고 있는 자들. 해답을. 그래서 몇 번 너무 쉬운 얘기입니까? 초등학교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참만 머리 태매고 공부하다가 대학교 들어가서 문제를 딱 하다 보니까 해답을 다 알고 있네. 답이 있는 자에게는 그 학생은 끝나잖아요. 장학생 받고 훌륭한 대학에 들어갔어. 근데 똑같이 공부를 했는데 딱 시험지를 받고 보니까 시커먼 건 글자요, 하얀 건 종이요. 도무지 모든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그 학생에게는 문제가 돼서 낙방이요, 쓴물이요, 끝까지 더 문제 속에 빠져버려. 해답을 알고 있는 자, 답이 있는 자, 문제가 올수록 더 복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누구냐? 복음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답이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확립되라, 이것을 확립시켜라 이겁니다. 이것을.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우리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주님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되신다. 이걸 성경적으로, 말씀적으로 확립이 돼야 돼. 말씀적으로. 왜 내 인생의 문제 해답이냐? 모든 근본 문제 세 가지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다 그랬잖아요. 그 모든 세 가지 문제의 해답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꾸는 아버지께로 오셨다.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이 비밀을 내가 누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답자 되신 주님이 내 안에 있으니 어떤 문제가 와도 해답을 확인하라. 응답이 확인되는 현장이다. 이 비밀을 누린 것이 복음의 확립된 자의 비밀이요, 오늘 우리가 누려야 할 가치관이요, 내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이 진짜로 내 것이 된 자, 이때부터 이런 자의 삶은 기도의 삶이 되어져 있습니다. 기도에 정식기도, 무식기도, 집중기도, 이 기도의 삶이 계속 되어집니다.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믿습니다. 복음이 확립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답이 구호가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실제적인 내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해답되신 주님 앞에 들어가 그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면서 문제를 어려우신 하나님의 뜻의 해답의 응답을 가지고 증인으로 나갈 수 있는
내가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문제 속에 문제의 곁에서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그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우리 주님이 나에게 이런 응답을 주셨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268장) 주에서 자유를 얻게 하며 시험을 이기고 승리한 놀라운 능력이라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미루고 육체의 종록을 이길 힘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한 놀라운 능력이라는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우주의 복음을 전하는 남바다 나하에게 찬송하니 한 놀라운 능력이라는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미루